살아있다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분들도 다 나름 생각이 있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일한다. 우리는 쉬고 있어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우리는 또 잠을 자도 심장이나 장기들은 막 활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일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절대적인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당연성이냐, 필연성이냐, 절대성이냐, 이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늘 절대성을 생각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 이 전반부가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후에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의 권한을 자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3년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12사도의 수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임명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권리,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과 선교에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방 지역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치적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부득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득불의 사전적 의미는 할 수 없이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 아낭케라는 단어를 보면은 불변의 필연성입니다. 숙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 전도는 바울 입장에서 나의 숙명이다. 필수적 일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가칭 한미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회도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의 모임인데 침미준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한미준에서 이 설문조사를 기독교인들에게 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1년간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전도한 그 영혼이 교회를 출석한 적, 나온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성도들이 26.4%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대답한 성도는 무려 73.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이고 3명은 전도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는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성도들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신년도 첫 설교를 드리면서 발자취를 잘 복음으로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처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득불 전한다는 게 뭐냐? 첫째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하니까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쳐 보이는데 원문의 뜻은 명확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늘 느낍니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거룩한 사명, 의무로 여겼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조차 전도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한다라고 한국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은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전도자예요. 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자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영혼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떠한 자세로 사도직을 감당했는가? 인간적인 보람이나 명예, 즐거움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사명임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득불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의 절대 진리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자기에게 저주임과 동시에 큰 아픔이 아닐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언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 곧 그 시대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노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아멘. 예수님의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수치요 모욕이고 불행이라는 의미에서 화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이 일에 전념했고 이것에 소홀한 것은 복음 전파의 위대한 이 부름에 그 귀한 가치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불행이다라고 생각한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세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청직이라는 말 아시죠?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청직이 사명자가 된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자유인과 상반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노예 계급에 속한 자를 뜻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노예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어도 어떠한 보상이나 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주어지는 질책과 징계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의 배경에는 그가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자신의 노예로 산 것이에요. 그 시대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바울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 곧 오이코노스모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바울 너로 하여금 종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삼고자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그 순간 주종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16절에 종이라는 단어가 휘페페라스라는 단어예요.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무 말 없이 명령에 순종하는 노예 사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부터도 철이 없을 때에는 제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줄 알았어요. 20대 때는 그랬습니다. 30대까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인격도 낮고 성숙하지 못했고 세상 경험도 많이 없었지요. 그때 신학대학교 때는 제가 특별한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전도사님 하면 우쭐했던 그러한 기억이 죄송하지만 솔직히 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나는 청직이야, 사명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바울과 같은 관계이십니까?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목회라는 게 섬기는 자리구나,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 자리구나. 제가 성도라고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는 상당히 특권의식에 가졌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직분을 예를 들어 받는다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게 신앙이 쉽지가 않구나,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게 이러한 거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사명 앞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득불 왜 전해야 됩니까? 지옥을 피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가요, 증거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지옥 판결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일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복음 안에는 또 생명이 있고요, 썩지 아니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꽃도 열흘 붉은 꽃이 없어요. 세상 권세도 10년 가지 않습니다. 독재자도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 다 허물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형적 없이 지나갑니다. 썩어져요. 무너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아멘.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과 맨날 맛있는 고기를 먹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연애를 베풀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집 대문 밖에는 온몸이 병들어서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부잣집에서 던져주는 쓰레기 뒤지면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둘 다 죽었어요. 전혀 다른 두 세계에 두 사람이 살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고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손끝에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가 너무 고통 속에 뜨거움 속에 있으니까 내 혀끝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긍휼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부자가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서 이미 이곳에 왔지만 저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면은 그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보내소서.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형벌 받는 곳입니다. 회개치 않는 죄인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개인나라고 부르고 영원히 불이 타는 곳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3장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고난의 장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두운 바깥에 있는 곳,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 그래서 타르타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헬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잘 아시죠? 구더기도 거기에는 죽지 않는다.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멸망의 종착지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떠난 곳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장소로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 모두 이곳에 갑니다. 아주 무서운 곳,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을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3장 11절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래서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겠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은 대한민국에 막 외국인들이 넘쳐나죠. 명동에 가니까 엄청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구한말 선교 초기에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눈이 파랗네? 머리카락이 노랗네? 다르죠. 피부도 다르고. 그 외국인들을 보면서 서양이라는 나라가 진짜 있구나.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인종이 다른 민족이 있으니까. 이처럼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왔다 말씀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늘에서 온 것을. 그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죽은 자를 막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자연계를 지배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 천국 우리가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너희에게 임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서 이끌어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더 깊게 알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의 무게를 알 때에 비로소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와 교회의 사역 방향이 점점 사람들에게 뭔가 즐겁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는가? 어떤 찬양이 더 감정적이고 감동을 주는가? 어떤 설교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가? 위로가 되는가? 물론 위로, 기쁨 이것도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한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부득불 전해야 되는가? 희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문이 예수를 믿는다면 선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희생하셔가지고. 그래서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희생의식이 없는 신앙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게 물론 여전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게 저절로 된 줄로 착각해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못하고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 저희 시대도 그랬어요. 대학교 다니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거나 일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산업을 일구고 대한민국을 베트남, 필리핀보다 못 살던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게 그분들의 희생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정도 누군가 희생하니까 지금 살아가시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 되면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만유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한 희생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전도한 누군가의 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사실 간섭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배를 받을 필요는 더더욱 없는 자유자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모든 사람의 간섭을 받는 종이 되겠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참 죽어야 되는데, 바울처럼 저도 막 그렇게 몸부림쳤었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죽여주시더라고요. 그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 왔는데도 안 죽어. 신기합니다. 이 자아가 무서운 거예요. 19절 보면 그는 자유인이면서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처신했다. 자유인도 보통 자유인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자유의 권리를 로마 시민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 아마 요즘 시대 사람들은 종, 노예 개념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종인데, 쉽게 말할게요. 어느 부자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을 초청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종에 대해서 교수님이 알려준 얘기 그대로 해드릴게요. 어느 부자가 있어가지고 친구를 초청했어요. 갔더니 장어 구이를 접대합니다. 이야, 이게 몸에 좋대. 우리 먹어, 많이 먹어. 그런데 장어가 막 엄청 토실토실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장어를 어떻게 키우나, 같이 가보세. 주인 따라 갔더니 막 고기를 막 장어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장어들이 막 고기를 물어 뜯어요. 그거 보니까 무슨 고기냐면 종을 그냥 토막내가지고 던져줬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종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인데도.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다. 자기 부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더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끌기 위해 그 일을 스스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희생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뿐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영광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쭉 보면 23절까지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의 형편을 이해하고 자기도 약한 자처럼 되었다. 그는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만물에 찢기같이 될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의 책 중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그곳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지고 촛불을 켜야겠다 해서 창고로 갔습니다. 양초를 찾았어요. 양초 하나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양초가 말을 겁니다. 주인님, 나는 아직 불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는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다음에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옆에 있는 양초에 손을 뻗쳤어요. 그랬더니 그 양초도 말을 거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묵상하는 중입니다. 아직 묵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불을 붙이는 것을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4개의 양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의 양초를 집었더니 3개의 양초가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초들이 활활 탈 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곡을 지금 4명이 연습하고 있는데 1명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놔줬어요. 그 투덜거리면서 이 쓸만한 양초가 없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왜 양초를 가져오지 않았냐고 질책합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들이 다 있냐고, 도대체 그 양초들 어디서 가져왔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양초는 건너편 마을에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부부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어요. 불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양화대교를 건널 때마다 그 옆에 있는 묘원을 생각해요. 외국인 묘지, 선교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수련회 때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참 해설사 이야기를 듣고 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위해 불을 밝혀주었지요.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트 셰우드 홀 선교사는 부부입니다. 의사였어요, 두 분 다. 1894년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병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 제임스 홀이 일찍 숨을 거두게 됐지요. 부인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래도 조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오는 것이지요. 와가지고 병원을 개원해서 맹인들, 청각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저절로 그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저절로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후에 또 전쟁도 있었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어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는 기독교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무시하고 은혜도 모르고 함부로 하는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희생 때문에, 그들이 불을 밝혔기 때문에 한국이 복음화되고 근대화된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으로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하고 목숨을 잃으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맡을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생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부득불 왜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과제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려면은 필수 과목을 필히 이수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가 지금 세워졌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바틴이라는 대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스트로사라는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워싱턴에 소매생을 하나 내고 싶은데 2,000불이 필요합니다. 바틴은 그에게 담보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담보물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상 담보물이 없으면 대출해 줄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청년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바턴이 그 청년의 그 뒷모습이 자꾸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관여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출자해 줄 수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랬더니 돈을 빌려주는 걸 반대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젊은이에게 리스크가 큽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바텐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앞날이 유망한 젊은이에게 돕는 것이 더 보람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스트로사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고 몇 년 안에 또 그 돈을 다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이 경제 대공황 때 큰 기업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텐도 버티지 못하고 큰 빚을 지고 회복하지 못할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청년 스트로사가 예전의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텐에게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0불 정도 필요하다. 그 시대 10,000불이면 큰 돈입니다. 그는 그 돈을 제가 선뜻 드리겠습니다. 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텐이 깜짝 놀라서 내가 빌려준 돈은 다 받았는데 뭘 준단 말이요. 그때 스트로사가 말하죠.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다 갚았지만은 도와주신 은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에게는 의무요 큰 기쁨이 됩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다고 하지요. 미래를 보고 한 젊은이에게 잘 심었더니 10년 후에 젊은이가 잘 성장했고 자기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간 제자들을 다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다시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이죠. 왜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불행과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은 다 죄로부터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 채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때가 돼서 죽는구나. 늙어서 죽는구나. 병들어 죽는구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한 영혼을 위해 또 가족 구원을 위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수많은 업적과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곳곳에 세웠고 여러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는 지옥을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순종하셔서 부득불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